오늘 열왕기하 2장에는요 아주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정말 놀라워하는 엘리야의 성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2장 제목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11절에서 끝이 나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이 있지요. 엘리사가 세 가지 이적을 베풉니다. 그 세 가지 이적이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가지 이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 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9절 볼까요? 9절 보고 이 구절이 그렇게 이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요,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9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나머지는 같이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 이거요, 엘리사만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7천이나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이걸 다 알았어요. 그 내용들도 좀 살펴보고 이 엘리야의 성천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자, 요 말씀하고 딱 대를 이루는 것이 그 열왕기하 1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에는 뭐냐면 이 아방의 아들, 그죠? 아시아 왕은 죽어요, 그냥. 그죠? 엉뚱한 짓 하다가 죽었죠. 그 1장 2절 보십시오.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적에 귀신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알세불, 여기는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거 물어보라 했다가 엘리야에게 혼이 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근데 이 왕이지만 아방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그냥 죽어요. 그죠? 그게 17절 보십시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늙어서 죽었다 하고 병이 들어 죽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전한 대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아시아는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거죠, 말하자면. 반면에 2장에 넘어와서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비가 확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가 전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지 못할 때는 아합을 두려워하고 그 아내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이랬잖아요. 쩔쩔매잖아요. 도망다니고 막.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주니까 아시아는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반면에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그죠? 불병과 불말 이래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해가지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땅에서의 왕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거를 딱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 난간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죠? 반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자기가 이걸 직접 지금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그 형편없는 말들을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19장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 19장은 이 호렙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아주 그냥 절대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뭐 계속해서 하는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는데도 그냥 나는 열심히 유배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핑계를 돌리잖아요. 이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아서 나도 막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럴 때 15절부터 18절, 17절까지 여러분 우리 요거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엘리야에게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여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니도 혼자 그만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냥 단순히 그냥 가서 이 짓 해라. 이거 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지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사엘의 칼 피해도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 피하는 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죠. 최고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저 혼자 남았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던 엘리야에게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거나 뭐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서울 중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왔잖아요. 근데 뉴스에도 나왔다는 저는 직접 안 봤는데 어제 모임에 갔다가 들었는데 성덕교회 서울의 성덕교회 남매 집사님이 맨홀에 이렇게 휩쓸려가 죽은 두 사람이 성덕교회 집사 남매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험받아가 지금 성덕교회 앞을 발칵 뒤집혔어요. 그 바람에 이렇게 베델교회 이번에 큰 물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히 꼴까닥했어요. 교회가. 교회 이 안에 1m 50까지 물이 차 올라가지고 모든 기구고 이거 전부 다 버리고 방송시설이고 뭐고 다 엉망돼 버리고 좀 그래 되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당했는데도 이 두 분이 그렇게 맨홀에 그냥 물살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죽으니까 참 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신학교 이사회 갔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 하면서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거 가서 처음 들었거든요. 위로할 말이 없다가 한마디 했어요. 여보 아들 7, 딸 3, 한 방에 다 날아갔는데 위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앞에서 어떤 힘들고 비극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욥의 아들 7, 딸 3은 뭔
그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종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최고의 영광으로 갚아주시지. 그 드러나는 현상 하나 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거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해서고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뭐 그 정도는 하고요. 아무튼 이 엘리야도 하나님 계시는 모를 때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갈멜산에 대승리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배반을 하고 내가 혼자 남았는데 내가 혼자 뭐 하겠습니까? 누가 뭐 저 혼자 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에 자기가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하던 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엘리야가 불병과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와 엘리야 좋겠다. 한때 우리 좀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에녹처럼 뭐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 두시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거를 엘리사뿐만 아니라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지금 그 후계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2장 1절 끝부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이래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너는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어도 안 떠나가려고 그럽니다. 뭐 절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그 살아 있음을 두고 잘 맹세하면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베델로 같이 갔어요. 두 사람이. 그게 2절 내용이고. 이럴 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전부 엘리사에게 나와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거 압니까? 이걸 볼 적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베델의 선지자들도. 그죠? 엘리사는 나도 또한 안 오니 잠잠해라 그럽니다. 4절에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여리고에 갔는데 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죠.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해라.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 갔더니 7절에 선지자 50명이 쫙 그 요단에 가에 그 서가 있는 거예요. 요단에 쫙 같이 가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전시키신다는 것을 이미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사 당사자인 엘리야와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번에 안 가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두 사람이. 근데 이거는 이 두 사람이 그냥 엘리야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로 갈 적에도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거지
엘리야가 엘리사 떼려고 그냥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기 전에 이적을 하나 베풀죠. 그게 8절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이 요단 강물이 마르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 부르심의 때가 된 줄 알고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줄까 한번 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뭐 줄까 할 적에 딴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던 것이 연상이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구하라 할 적에로 뭐 구하겠어요? 기도 제목이 있죠, 제목,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아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래 하지 맙시다. 그 참고되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얼마나 구할 게 많은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그거 구하고 어쩌려고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뒤에 딱 붙이신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보 같은 우리가 그걸 몰라요. 맨날 구하는 거 보면은요,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구하라 할 적에 지금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혹은 솔로몬처럼 그걸 구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를 참 얼마나 존경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스승인 엘리야에 비해서 형편없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배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슨 우리가 뭐 배 있고 뭐 나눠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내한테는 그냥 우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보다도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성령께서 완전히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이제 갑절이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을 7배나 더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분들에 비해서 형편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참고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고, 안 하면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능히 넘치도록, 우리는 무엇을 구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기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기도 내가 오늘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은 것 같아. 아이고, 이 조바심이 나서,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우리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우리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많은 말씀들을 읽고 싶지만 한 절만 딱 읽는다면 16절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때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소개하기 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항상 성령과 악령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악령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내 속에 이 선악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악령이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내 능력의 갑절을 내게 있는 성령의 갑절을 하나님께 내게 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라. 안수받아라. 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 안 합니다. 잘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할 수 있을 거도 그래. 뭐 그 정도에 내가 해주지. 엄마 안수받아라. 이러면 되겠죠. 근데 엘리야가 거짓 안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참 대단한 목사님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소관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말고 할 게 아니다 이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너에게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참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고 해야죠. 그런데 마치 성령을 내가 네 마음대로 들어가라 나가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혼이 난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한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을 있게 하소서 이란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1절 두 사람 사이를 불씨와 불말들이 싹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불씨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불씨와 불말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일을 하고요. 실제로는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11절 성경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질 일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성경에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올라가셨죠. 두 사람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나중에 이 엘리야는 이렇게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엘리야는 나중에 모세와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이후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늘 올리면 이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그래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미 하셨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이하해 보면요. 4장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 똑같은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임하심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도 제목을 나도 불병거 불말로 이렇게 하신다면 아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올라가고 엘리사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자기가 혼자서 이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그냥 옷을 이제 찢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물론 엘리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올인을 하면 안 되죠. 결국 피조물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이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본받는 것은 좋아요. 아무리 모세가 훌륭해도 우리가 모세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모세를 우상화시키거나 엘리야를 우상화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중에는 그럴 분 없겠지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엘리사 혼자 남게 됐는데 이 엘리사에게 세 가지 이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그 9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 하는 엘리사의 기도, 그 요청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야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게 14절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돛을 이 엘리사가 가지고는 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넜다. 여러분 이걸 하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것을 자기가 지금 그대로 하거든요. 네. 우리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사는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본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따라왔던 모양이에요. 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는 가서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사람들은 꼭 이래요. 아니, 엘리사가 이 사람들에게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받을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꼭 이런다고요.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때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으면 자기는 교주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모르겠어요. 그 도 가지고 물 치면 물이 갈라지고 그래 이적이나 베풀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거 딱 거절하죠. 어쨌든 엘리야에게 임하시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엘리사에게도 임하신다 하는 증거가 이렇게 14절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꼭 15절 하는 사람들이 또 16절 같은 소리를 해요. 뭐라는가 하면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어디에 가다가 떨어지는지 이거 보면서 제가 정말 웃어서 16절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야를 찾게 하자 이거죠. 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뭐 무거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을까 하나이다 이러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은 꼭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하늘 올라간다고 갔는데 뭐 중간에 던졌는지 어찌합니까?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거죠.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엘리사는 그래 할 필요 없다 하는데도 갑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도마. 모두가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하는데도 나는 요 손가락 갖고 넣어봐야 되겠다 이러거든.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간 사람들이 3일 동안을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50명이. 4일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게 당연하죠.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그리고 엘리사는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적을 더 행합니다. 하나는 여리고를 치유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성읍이 바로 여리고잖아요. 왜 저주했는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저주받은 성읍 여리고가 회복이 됩니다. 새 그릇에 소금 담아가지고 와서 물 건네가서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래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인을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어담을 가지고 내 능력이 이렇다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당의 엘리사가 그냥 그래 소금 가져온나 새 그릇 소금 가져온나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그 지역을 떠났었겠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걸 모르면 이제 뭐 물만 나쁘면 새 그릇에 소금 가져가가지고 막 뿌리기만 하면 다 낫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 회복하심이 여리고 임하게 됐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이 많아요.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냥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 이제 아마 엘리사가 머리카락이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놀립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 조롱할 때에 엘리사가 저주를 해서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잔인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두 번째 이 엘리사 이적이 여리고를 치유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적이 뭐냐면 베델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보세요. 그냥 엘리사가 기분이 나빠고 자기 놀린다고 그냥 막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24절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이것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엘리사가 기분 나빠갖고 또 이거를 또 이제 목회자들은 그러므로 목회자 조롱하고 못 살게 두면 이런 일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용으로 이런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여리고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 베델이 바로 우상의 본거지잖아요. 원래 이 베델은 야곱이 세운 돌기둥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만 믿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심만 믿고 그 기적만 믿고 하나님 없는 짓을 하면 베델과 같이 전락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성읍이 바로 베델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명을 엘리사가 완전히 받아서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열왕기하 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절대 말씀으로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넘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잘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으로 근거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